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의를 저에게 베푸시고 원근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의 전전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함이 없는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들이 사해지고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며 세상의 유혹과 권세가 물러가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를 바라보며 힘있게 용기 있게 성령의 능력 있고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인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과 존귀가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교독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21번 시편 3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빛을 온누리에 가득하게 비춰주시는 주님,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과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누리에 향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듯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택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고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리며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아생전 더 효도하지 못한 곳에 죄책감을 느끼며 주님께 용서를 빕니다. 주님, 저희들 각 가정에 언제나 화목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각 가정들이 되게 성령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졸업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녀들 언제나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신앙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또다시 코로나의 재확산과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기와 소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온유하신 주님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김성진 목사님과 그 가족들 속히 쾌유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간에도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본교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원로 목사님이신 변인복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예배 인도와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한 찬양과 봉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일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뜻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순종하는 부분.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려과객이라, 이거 문자입니다만 길 가는 나그네라,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또 초로 인생이라, 풀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풀에 알알이 이슬이 맺혀 있지만 그 영롱한 빛을 띠기는 하지만 햇빛만 나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이 부분을 마음 깊이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된 것이 인생이라. 암만 생각해봐도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또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다. 70, 80, 90, 100 이걸 숫자라고 칠 그 영혼에 비하면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한 것들을 보면 인생의 소극적인 면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렇게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인생을 적군과 싸우는 군인이다. 군인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구멍이 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다. 또 어떤 성경은 부지런하게 결실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인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모습도 있지만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개척자다 라는 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민살이를 여기까지 살고 왔는데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 살고 있으면서 우리도 하나의 개척자로 살아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척자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척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 개척자는 그냥 개척자가 아니라 다른 개척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절 보고 변인봉 목사야 하고 딱 불러주신다고 아이고 예 하고 대답을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음성 들은 적도 없는데 언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불러주신 것, 개척자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국이 개척의 나라, 개척자의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미국에 온 사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공자 선생은, 중국의 유명한 유교의 창시자 공자 선생은 50세에 이르러서 1000명을 알았다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아니, 50이 넘어서 하늘의 명을 알았다, 이러한 성인도 말씀했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세상에 팽개쳐진, 내던져진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요, 저마다 직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는 오늘 성도가 되었고 큰사랑교회 교인이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사명적 인간이고, 그런 생활이 사명적 생활이고, 그런 인생관이 사명적 인생관이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술자석이 아닌 사람은 뭐 위하여 탁 치면서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만백성을 위하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하여를 갖지 못할 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술자석에 앉아서 위하여는 이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비약, 도전,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깊이가 생겨지고 인생의 넓이가 달라져요. 폭넓게 삽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높이가 다릅니다. 높은 고답적인 생활을 해나갑니다. 사명감을 자각한 사람의 삶은 강해지고 성실해지고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명의 자각과 발전이 없이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도 없고 큰 단체, 큰 교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적 사명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교회 가서 다른 걸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인생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이 되풀이돼요. 여러분들은 뭐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 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럼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옷 골라 입고 또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저도 은퇴하고 나니까 생활이 단조로워졌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 매일같이 개미 쳇바퀴들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단조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따지고 보면 그 하루 생활이 되풀이되면서 삶이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력도 없이, 어떤 때는 성의 없이, 어떤 때는 권태로운 삶을 느끼면서 뭐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단조로운 생활의 습관에 빠져보면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요. 매너리즘은 정신의 권태와 생활의 무의미를 자꾸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한 삶, 이 권태로운 삶, 재미없는 삶, 이것 좀 벗어날 게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 가서 향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꾸만 그 무의미한 삶을 빠져나가려고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해결과 피상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인생의 깊은 만족도 주지 못해요. 제가 제 공항을 갔다 오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나가서 그런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시애틀 시내를 딱 들어가면서 공항까지 갈 동안에 깜짝 놀랄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가다 보면은 다운타운을 지나서 길이 전부 다 또막또막 다리예요. 가다 보면 전부 다리에 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수없이 박혀 있잖아요, 왼쪽으로. 근데 그 기둥을 보세요. 한 자리도 빼놓을 없이 전부 낙서예요. 아니, 웬 홈리스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길이고 넓은 데고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이 전부 낙서를 꽉.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뉴욕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 낙서 보고 그 지하철에 쓰여져 있는 낙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꽉 차 있어요. 단조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리고 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그 다리 밑에 들어가 살면서 그 이상한 짓들만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알찬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은 인생의 활력소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 때문에 저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원 없이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내는 생활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지 하는 기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 또 뭐 사업을 경영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의 앞날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감을 깨달으시면서 충실하게 사명감에 응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감의 내용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해서 학문에서 사명감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서 그 창조의 참 기쁨을 느끼면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하면서 찾아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 보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머리 터져라고 정치하면 그 사람들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제하시는 분은 전부 경제에 매달리면서 사업에서 사명감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의 봉사, 신앙의 봉사에서 사명감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상의 추구요, 가치의 창조요, 의미의 실현이 되는 것이고 사명감은 인생의 보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오늘도 신앙의 봉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나 이 사명감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충실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보람이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갔으면 됐다. 이거로 내 사명 다 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 집사님, 집사님, 또 부엌에서는 부엌, 성가대, 찬양대, 뭐 우리 교회도 보니까 각각 맡은 사명이 얼마든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대로 맡겨주셨어요. 이것에 충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조로운 생활 같지만 부엌 일을 하든 또 아이들을 가르치든 또 아니면 뭐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로구나. 내가 무엇이든 건데 나를 불러서 쓰시는가?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명감에 응답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는 보람 있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오셨으니 보람을 찾으세요. 성가대 오늘 성가 잘하셔서 아주 보람이 있어요. 참 보람이 있었어요. 오늘 부엌에 가니까 오늘 또 국수 끓이시대. 국수, 맛있는 장터국수 하시는데 그거 힘들어도 그걸 말아서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구나. 보람을 찾는 거예요. 또 우리 영상팀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팀이 여러분이 빠지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다 어디 출타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보람을 느껴요. 기도 맡은 장로님은 또 밤새도록 얼마나 기도 준비하셨어요. 그 기도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와서 보람을 느끼셔야 돼요. 느낄 거 없으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보람을 좀 느끼세요. 못 볼 때가 있다고요. 병들면 못 보고 죽으면 더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보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사람임을 항상 깨닫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개척자는 사명의 사람인데 이 개척자에 가는 길이 힘든 겁니다. 힘이 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 75세더라 그랬어요. 75세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년기 아닙니까? 75세 보고 청년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청년이십니다 그러면 아부하거나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75세 노년입니다. 더구나 그때까지 아브라함 자식도 없었어요. 모든 생활의 책임이 그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해서 지구를 지구촌이라고 하루에도 그냥 뭐 수나라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서 낙타 타고 말 끌고 그냥 걸어 다녀야 되는 하루에 몇십이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활을 보세요. 고향에서 나서 고향에서 학교 다니고 고향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땅을 버리고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지시도 해주시도 아니하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험입니까? 이 모험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개척자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모험이 필요하고 이 모험을 가는 길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모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사람은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따지고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고 하늘에 천국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투자합니까? 요즘 주식 투자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천국 갈 걸 알고 그런데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하고 이 신앙 때문에 이 모험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앞이 어떻게 설계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 개척자에 가는 길은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큰 부를 이룬 사람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 세상이 우러러보는 명인들과 선수들, 사수성가한 기업인들 결코 우연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요. 그 운동을 하다가 어떤 분이 골프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아주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잘하길래 몇 수 배우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요, 하루에 이걸 몇 개나 칩니까? 그럼 물어봤습니다. 우리들은 시합 나와도 결국 뭐 한 90개 안팎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골프 한 번 치면 몇 개 칩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2,000개 이상 칩니다. 허리를요 이렇게 해서 100번만 들었다 하도 죽겠는데 전 힘으로 돌리면서 2,000번을 해보세요. 그래야 골프 선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근본부터 잘못 아닙니까? 고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가 생각부터 다른 겁니다. 희생 없이, 봉사 없이, 그리고 참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 없이 교회가 부흥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벼락부자나 벼락 성공이나 벼락 감투나 벼락 출세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가리켜서 벼락 맞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다네. 인생의 지름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쯤 사신 여러분들은 느낄 것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자리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성공은 요행의 산물이 아닙니다. 번영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데서 협잡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겨나는 거예요. 쉽게 돈 먹고 돈 벌려고 생각하니까 부정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개척자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고생하고 각오하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봤어요. 집사님들도 보고 고생하시면서 늘 사셨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경쟁자들 몰락했는데 다 우뚝우뚝 서신 분들이에요. 같은 업종의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어요. 같은 경쟁자들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열당하고 스타트해서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뚝우뚝 서 있어요. 내가 가는 그 업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분들의 삶이 역시 다르구나. 저 모험의 길에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으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의 벌판에서 악전분투하며 성장한 사람은 기운이 세고 의지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도 극복합니다. 고생은 백절불굴의 의지와 칠전팔기의 지구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보았어요. 뭐 개척교회 한다가 실패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때려치고 딴 거 하자. 저는 목사로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어려운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동정업계에서 뚜렷하게 저 고지를 점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아무리 시달리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모진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바라는 화초가 생명력이 강하고 향기가 온 세상을 퍼뜨리듯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자에 가는 길은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인간은 고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타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처지를 깨달아주며 그리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생은 우리의 생을 깊게 하고 높게 만듭니다. 모든 위대한 철학이나 위대한 문학이나
위대한 예술이나 위대한 신앙이 다 인생의 깊은 고생과 고뇌 속에서 나온 결과임을 봅니다. 그 얕은 무릎과 같은 경험이나 피상적인 생이나 천박한 체험, 향락을 누리는 삶 속에서는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나 글이나 영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 심금이 울려지잖아요.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참 여러분들 가신 이 이민살이의 인생살이를 전부 다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식당 하시는 분들, 또 뭐 세탁소를 하시든지 간에, 또 아니면 어떤 경제생활 하시든지 간에, 뭘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책을 3권 쓸 만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걸 다 극복하고 우뚝우뚝 서 계시더라고.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도 우뚝우뚝 서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큰사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개척자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셔서 정말 이 이민사회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우뚝 선 거봉들, 거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편안한 데서는 편안한 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클래식 음악을 듣길 좋아하는데 그 뭐 자동차를 틀어놔도 98번 고정해놓고 틀면 나오게 하고, 집에서도 간혹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발췌해내 딱 듣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곡가에 따라서 음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멘델스존 같은 사람은요, 기록해 보니까 음악인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들으면 아주 감미로워요. 심금을 울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아이고, 그냥 운명 교향곡 같은 거 들어보세요. 짠짠짠짠 하면 나오는데, 더군다나 교향곡 9번 같은 걸 보면요, 잔잔하다 나중에 우리의 심금을 훑어낼 만한 음악이 팡팡 나와요. 느낀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는 17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27살 때 귀병을 앓아가지고 귀가 안 들렸어요. 음악가가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 아닙니까? 32살의 젊은 나이에 베토벤은 1802년도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문에 써놨어요. 자살하려고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그 굳센 용기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 아, 하나님이시여, 순수한 기쁨의 날을 단 하루라도 나에게 한번 다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예술 창조의 욕구가 그의 자살을 중지시키고 드디어 그는 용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14년 후에 1816년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탁월한 인물의 증거입니다. 전혀 다른 말을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어떤 힘든 일이든지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그냥 힘차게 우뚝 솟는 사람. 시련과 고난이 앞장섰을 때 늠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베토벤은 이러한 용기로서 고난을 이기고 운명에 도전한 그의 음악의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뇌가 가득 차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고뇌의 포로가 돼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만이 고뇌의 어려움을 뚫고 기쁨의 평강의 광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한다는 건 다 힘들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생 중이시지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눈만 감으면 미안한 건 마음뿐이에요.
고생들 너무 시켰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신의 넓이와 깊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넓은 마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큰 자산들이 듬직하게 들어앉은 교회가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개척자에 가는 길에는 고생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척자는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않아요. 앞을 향해서만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 이게 개척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개척자에 가는 길은 모두가 낯선 길입니다. 한번 가본 길도 아니고 전부 낯선 길이에요. 저는 이 개척자의 길을 얘기할 때 정말 저 야키마에서 왈라왈라라는 데 가면요, 거기 토마스 목사님이 시카고에서부터 여기 그 외gon, 여기 오레곤 트레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차들을 타고 여기까지 개척을 하면서 왔어요. 아니, 한국을 건너면은 큰 산이 나타나고 큰 강을 하나 건너면 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면은 짐승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있고 인디안에게 죽는 사람이 있고, 수없이 어려운 길을 거쳐가지고 저 왈라왈라 스네이크 리버 근처에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7가정이 강가에서 텐트를 치고 오두막집을 짓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레곤으로 또 한 축은 또 시애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강가에서 집을 짓고 야키마 밸리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인디안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더니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착해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열자와 같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돌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은 약을 주면 하나씩 살아나는데, 이거 인디안들은 그 약을 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니엄 시스템이 다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야키마에 있는 인디안 추장이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그 토마스 목사님과 그 7 개척자들 모두 다 때려 죽였습니다. 도끼로 다 참혹하게 죽였어요. 저는 거기 크게 미국에서 큰 동산에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탑을 세웠어요. 희생의 묘지는 그 앞에다 묘지를 쭉 만들어 놓고 추모하는 선교사 기념탑을 세워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개척자의 발걸음이로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더스 칼리지를 세웠고 장로교의 유명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의 정신이 워싱턴 곳곳에, 콜롬비아 강가에, 그리고 스네이크 리버에 곳곳에 그의 정신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순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헤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후세에 남기는 영향은 얼마나 지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개척자로서 이렇게 사시면서 말씀을 남겼어요.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빈손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오실 때 100만 불 갖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만 불 갖고 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들 보면 700불 갖고 왔다고 500불 갖고 왔다가. 제 아는 지사님 한 분은 300불 갖고 오다가 공항에서 100불 뺏겼어요. 제 전 재산의 100불을 그 와이로가 옛날엔 그거 안 주니까 안 내보내줘서 우리나라 공항에서 100불을 뜯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아까운 거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300불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잘 살거든요. 다 우리가 빈손 들고 적수공곤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개척자들로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앞을 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손 만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고 재단을 만들고 재산을 모으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쇠잔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개척의 길에서 승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만 살고 말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되며 나 이만큼 살았으니 우리 후대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우리의 정신이 한 목표에 집중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처마 밑에서 똑똑 떨어지는 낙수지만 밑에 돌을 놔두면 돌을 뚫는 것입니다. 프리즘을 넣고 태양을 받으면 한 곳에 쏘이면 물건을 태워버립니다. 조그마한 끝이 뾰족한 송곳이지만 비비면 나무를 뚫습니다. 그 집중된 뾰족함이 나무를 뚫는 거예요. 뭉툭한 거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란 여사가 인정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전력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유감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이만큼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천분과 재능을 주셨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모두가 다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생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과 여러분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앞날의 성공을 위해서 두드려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개척자는 어떤 모험도 다 이기고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팔아 샘물이 날 때까지 팔아. 여러분들은 샘물이 날 때까지 파셔서 샘을 잡수시는 분들입니다. 7전팔기의 지구력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든지 쉽게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7전팔기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신앙의 위대한 개척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불러주시고 우리 신앙의 개척자의 모습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개척자에게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난달리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힘든 길을 겪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신앙 가지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개척자는 앞만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리라고 했사오니 힘차게 전진하여 더 큰 승리를 아버지 우리 후대에게 안겨주며 우리 교회가 더 큰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우리 이민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347장 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하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받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며 경제생활하고 우리의 육신이 닳도록 일하는 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모든 제목의 예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 유달리 힘들어진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높아진 물가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에 요동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 모두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 생활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옛날을 생각하며 이민 초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막막했으나 지금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감격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것들로 주셔서 신명기 1장의 말씀과 같이 1000배의 복을 주시고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11조에 응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 속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날마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바쳐줬사오니 제단을 통하여 쓰임받을 때에 아버지, 이 참 물질을 집행하는 부서에 은혜를 주셔서 허리라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사명 따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쓰이는 일에 적절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물질을 들 줄로 믿사옵고 바친 손길마다 마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몇몇 분만 인사하십시다. 신앙의 개척자이십니다. 개척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보니까 장로님들도 여러분 아마 졸업 시즌이 되셔서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저에게 또 부탁을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나았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혹시 좀 피해가 될까봐 염려가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가려 중에 계십니다. 아마 지금 다 나으셨을 거예요. 온 식구가 다음 주일날은 참 재단에 복귀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저에게는 또 이렇게 목사님 아파서 대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금요 집회 기도회가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그래요. 6월 3일이 아니라 6월 10일입니다. 금요기도 6월 10일 7시 30분 본당에서 열립니다. 또 유스그룹이 예배 마친 다음 우리 친교 시간에 아이스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한다는데 아마 오레곤의 유스 컨퍼런스에 간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 여쭤보니까 16명인가 뭐 많은 학생들이 가더라고요. 거의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럴 때가 가장 애들이 변화하고 이 신앙에 큰 역사를 이룰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서포트해야 됩니다. 잘 서포트해서 우리 유스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아이스 커피와 디저트 판매한다는데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모리얼 데이 야유회가 5월 30일 날 바우만 베이 디셉션 스테이트 파크에서 열리는데 매년 그리로 간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가셔서 즐거운 하루 야유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셔서 이렇게 좀 프레시하게 새 힘을 얻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걸어 진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듣고서 너
기도해 내일 등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는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정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주셔서 다시 참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알 길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러나가지만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꼭 승리하여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김성진 목사님 더 완쾌하게 하시고 온 가족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속히 내일부터 나와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해 있는 장로님들, 또 졸업 시즌을 맞이해서 졸업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장래를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유스가 컨퍼런스를 오레곤으로 떠난다고 하오니 오늘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모여서 이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일생의 변화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서포트해서 크게 부흥하고 유수와 청년과 EM이 날마다 부흥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여 손얹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병을 다 낫게 해주시고 모든 사탄의 역사는 물러날지어다. 물러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승리하는 몸들이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분들, 아버지 하는 병중에 치료하고 있는 분들, 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모두 다 신의 은사로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을 여셔서 주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들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과 저들이 행하시는 직장과 사업장들 위에, 이 땅에 고난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